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서신 채로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문 시편 8편의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조채원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음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는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뒤에 봉헌 바구니 좀 갖다 주세요.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PPT 좀 넘겨주세요. 경배
텐데 전사님이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이곳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든지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 기쁨과 새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아주 오랜만에 전사님 여러분을 보니까 달라진 친구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성경 말씀을 이 시간 봉독을 할 텐데요. 자,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높이 여러분 손에 들겠습니다. 자, 높이 여러분의 손에 성경 말씀을 들어주시고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08페이지에 있어요. 508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혜원 자매께서 읽어주실 때 여러분이 같이 찾고 읽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혜원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에서 8, 32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청하십시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유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리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사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내 주 다윗 왕을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다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느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스크린 보고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아 종교인과 인침받은 기독인. 자, 다시 한번 좀 어렵죠? 자아 종교인과 인침받은 기독인.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마태복음 우리 새벽나라 하고 있잖아요. 새벽나라 지금 본문이 어딘지 아는 사람? 새벽나라 지금 본문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자, 선물 있어요, 선물. 자, 빨리 아무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야,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지? 새벽나라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계속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이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다윗 왕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다윗이야.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푹
처방하게 만든 왕이 다윗인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느 왕이나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권력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 사람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퀴즈! 힘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이 같이 좀 읽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 왕이 평생에 제일 믿었던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뒤통수를 칩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 왕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우리 혜원이가 읽어준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한 번도 그 자식에게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었대. 그리고 외모도 뛰어났대. 엄청 잘난 왕이야. 근데 자기가 잘남에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뒤통수를 확 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듣고 나서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충신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건 내 뜻이 아니야. 너희들 내 충신들아,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가 나 대신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고, 그 자기 잘난 맛에 아버지의 등을 쳤던, 뒤통수를 쳤던 그 아들이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그 아버지의 등을 쳤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과 그 아도니아에 합세했던 정신 나간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좋은 제사장이야. 믿었던 사람이야.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제사장인데, 그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왕 뒤통수를 쳤을 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끝나요. 이제 안 나와요, 더 이상. 그 뒤로 이제 솔로몬만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이렇게 3종 세트가 맞물려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영국 나라 아시죠? 영국에 가면 여왕이 있잖아. 영국 여왕이 항상 그 대관식 즉위를 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거기서 영국 여왕이 딱 즉위를 할 때에 그 왕관을 딱 씌워줄 때에 어떤 찬송가가 딱 터지냐면 바로 이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 대관식 찬송이 영국 여왕 대관식 할 때 항상 올려요. 뭐라 그러냐? 사독 대제사장, 예언자 나단,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솔로몬.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내 영어를 발음이 구리기 때문에 한국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 믿다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신앙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태도다. 다시 한번, 신앙은 태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표정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마음으로 경멸한 자를 내가 다 알아. 나는 마음을 아는 여호와야. 내 심중에 생각한 것, 나를 업신여긴 것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하나님 대충 믿어도 되고 이런 말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사탕 발린 말 하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했어요. 왜 누가 거짓 선지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와. 여러분의 기분을 하나도 나쁘게 안 해. 여러분에게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사랑만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은혜만 얘기하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 여러분, 그 목사는 가짜고 지옥 갑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 내내 내 기둥 세웠어요.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이니까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날이니까 쉬면서 내가 내 권리를 찾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그 다음 11조, 그 다음에 주권신앙, 성결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네 가지 삶을 누가 살 수 있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이 결론이에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누가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랑 동급이야. 아, 하나님 뭐 그냥 뭐 내가 뭐 어떤 거 저떤 거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지, 다 카바쳐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요 안 쓰세요. 그리고 누가 우리가 배웠던 1월달 내내 배웠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갔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자꾸 귀찮게 하세요. 가족끼리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야. 그날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갔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재밌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거예요. 무슨 포스터가 붙어있냐면 옛날 목욕탕이야. 뭐라고 붙어있냐면 물은 살아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물이 살아있대요. 무슨 말인가 하고 내가 그 어릴 때 봤던 포스터인데 지금 기억이 나나. 그러면서 봤더니 막 거기 결정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밑에 이상한 말이 써있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 짜증나, 쟤 왜 저래, 이런 말들이 막 거기 써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래. 이게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해서 본 건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한 물의 결정체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그 샹들리에처럼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이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렇게 결정체가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그 어릴 때 보니까 짜증나, 죽여버려, 약간 이런 말이 써있었어, 목욕탕에. 진짜로 내가 그 기억이 나. 죽여버려가. 근데 그 죽여버려라고 말을 한 것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니까 진짜 죽고 싶게 생겼어요, 그 물의 결정체가.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거냐면요, 그러면서 그 포스터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말 조심합시다 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내가 목욕탕에서 발견을 했어.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요 그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여러분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 심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데서 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인생의 원리 법칙과도 같이 물도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결정체가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좀
이게 그냥 생활의 원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생활의 원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자아 종교인이 되지 않는 길은 뭐냐면요, 여러분 입을 항상 찬송하는 입으로 만들고 여러분 입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어법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인칭받은 기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자 앞에 PPT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정말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제 첫 번째 책이잖아, 그쵸?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자 전사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은요 몇 가지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긴 설교 한 편이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한 5편의 설교가 정말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 딱 5장에서 7절, 5장에서 7장, 뭐 그리고 10장에서 12장 이런 식으로 5개가 딱 권위 있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로 하여금 쓰게 해서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셔야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5편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라비오 선생님처럼 5편에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을 이렇게 5번 하신 것을 마태복음이 기둥처럼 기록해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예언자, 왕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전설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사장, 예언자, 왕이십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아주 인격적이고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다시 한번,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논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 뭐 이렇게 설 조금만 벗어나도 논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을 넓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논에 가보면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쵸? 모내기. 그 모내기가 뭐예요? 모판에 모 조그만 걸 심어가지고 논에 물 딱 댄 다음에 모를 딱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쌀 나오죠, 쌀. 그쵸? 모를 심으면 쌀이 나와요.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법칙인데 이게 영적인 것에도 아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신 거냐면, 야, 육체적으로도 너가 모를 심으면 벼가 나오고 콩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게 세상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사랑하는 비추음 세대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만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기 선생님들 죄송한데 좀 돌아다니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인체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체의 9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사님이 아까 목욕탕에서 봤던 그 물은 살아있다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인체가 물이 90% 이상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한 대로 그 말하는 주체가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씹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완전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셨고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좋으신 분이잖아. 너가 죄의 길로 가면 그걸로 가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을 잘해라. 이게 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남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한테 엄청 짜증나게 했어. 쟤 진짜 왜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막 이만큼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남하고 뒷담화하면 속은 시원해지잖아. 전사님도 그거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속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생각으로 씹었다가 말로 뱉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되신다는 거야. 저 말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입조심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나 잘하란 얘기예요. 저기 보면 어찌하여 너는 네 잘못은 못 보고 네 옆에 있는 형제가 너를 짜증나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괴롭게 한 것만 생각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눈 속에 들보가 있어. 그걸 먼저 보는 게 인침받은 기독인이에요.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하나님 것으로 잘 지키고 남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혀를 주셨는데 그 혀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육신적인 활동인데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만 알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소멸되냐면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싶고, 내가 너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네가 오늘은 뭐를 해야 되며, 공부를 할 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싶고, 너가 커서 뭘 하고 싶고, 하나님 수다쟁이 뭘 말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 비난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 비판할 시간에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그 뒤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남 비난하면 여러분이 속은 시원해요. 그런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입은 뭘 해야 된다, 여러분? 비난하고 남에게 안 좋은 소리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잘 되는 언어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봅시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완전 간단해.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여러분이 뱀 달라 그러면,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줍니까? 안 줘요. 생선 그 이상의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걸 말씀드리면, 남 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그걸 그만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비춤 세대 모든 친구들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며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얘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본인을 찾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황금률의 말씀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은혜를 주시기 원하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을 찾아. 이게 일단 1번이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나오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원리고 자연 법칙이야, 태환아.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원리에는요, 조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한 대로 남이 나한테 해준다 그랬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대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신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저 황금률 말씀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가요. 입과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전사님이 웬만하면 이제 강단에서 제가 초창기에는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안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작년 3월 달에 마음에 너무 큰 묵직한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믿어요.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거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나 믿지? 내가 너를 향한 계획, 너를 향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 너 믿지?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말씀이 내가 떠올랐냐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7편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려는 거고 미래 세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미래가 있고 내 소망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3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떠올랐냐면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은 본문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잘하는 자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찬양을 엄청 잘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껴들었냐면 하나님이 모세 말을 겁나 못했대. 잘하는 게 없었어. 온유했어. 찌질이야. 근데 그 모세를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그 모세를 마음으로 깔은 거야. 내리깐 거야.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데 나는 고라 자손인데 너 모세 네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모세를 들이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혼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너희들 모여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랬는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고라 자손이 다 파묻혀 버렸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스올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올로 땅이 삼킴을 받아서 고라 자손이 땅 속으로 팍 꺼져 버렸어.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게 뭐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어떤 좀 기도의 방향을 갖게 되었냐면 미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는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령이 내 장래의 소망이 있고 내 미래가 복될 것이다.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받으려면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밝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불평불만이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언행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 뭐냐면 여러분 미래는 없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을 삼킨 것과 같이 여러분 미래는 내가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을 수울 속에 삼키는 게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인기 있는 목회자 되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다 우리 죽었을 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도 여러분이 의의 호신경을 입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쳐서 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신을 의식의 흐름대로 놔두면 나 비판하다가 죽는 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도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마귀에게 삼켜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이 행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증표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 여러분을 악하게 한다. 성경에 써 있는 거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심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희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미래가 있고 장래에 정령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뒤에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말년이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서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다윗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도 남에 대해서 죄 지은 것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일해야 될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막 보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 다윗이 하나님 찾아야 될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시인을 봤어.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을까? 저 여자에 대한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온 거야. 여러분, 남자들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저 여자를 내가 부인으로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깨를 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였어. 그 남편 이름이 뭐냐면 우리아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어요. 범죄로 취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밤중에 은밀한 중에 남의 와이프 뺏어서
정말 가정 파탄을 냈는데 나는 네 가정에 백주 대낮에 네 자손의 네 미래가 소망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없어. 왜 없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뭘 넣으셨냐면 아버지를 쳐받고 싶은 마음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첫 아들이 압살롬이고 겁나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진짜 엄친아 저리가 나야. 근데 그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아, 다윗 우리 아빠인데 뭐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서 압살롬이 다윗을 막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야, 그 압살롬은. 그러니까 첫째가 없잖아. 근데 첫째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이 다윗의 삶이. 근데 둘째 아도니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니까 둘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도니아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봐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아버지가 엄청 귀하게 키웠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 했느냐,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얼마나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둘째가 아버지의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 돼야지,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막 반역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기고 비참하고 정말 통탄한 일이 뭐냐면, 저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반역한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윗 왕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아도니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도니아를 따라간 사람들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스크린 한 번만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누구라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대.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다윗의 허락은 없어. 근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명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사장 일로 와봐. 제사장하고 같이 모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도니아 왕 만들기 프로젝트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왕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반역에 가담을 한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저 반역의 때에 밑에 보면 안 가담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누굴 불렀겠습니까? 모의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겠습니까? 그들은 안 불렀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다가 한평생 그들만 살다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역사 가운데 끝났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전면에서 끝났어요. 반역하다가. 근데 뒤에 보면 솔로몬이 누굴 불렀냐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여러분은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여,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정통성 있는 기혼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로 솔로몬의 엄청난 영화가 생길 때 저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한 사람만 빼고. 누구만 빼고 죽냐면 제사장 아비아달만 빼고 다 죽어요. 근데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이후에 유배 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보면 저 사독, 나단,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심지어 성경책에도 겁나 많이 기록이 돼 있어. 에스겔에도 보면 제사장 사독의 반열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제 전도사님 마음속에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이거를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면요, 전도사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잖아, 그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큐티하고 새벽나라 진짜 중요해 여러분. 이거 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다 사독의 반열에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평소에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평소에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상에 계속 기록이 되는 사독이 되기도 하시고, 아비아달처럼 그때 딱 끝나고 구원만 받고 딱 끝나는 그 인생이 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잘 경외하고 경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 것으로 잘 지키는 그런 칭찬받는 사독 반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남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시대에는요 양탈승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많을 뿐더러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으면 가서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약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에 빠르고 세상 것에는 미련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세임과 새 능력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섬기는 목회자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분별력과 지혜와 목회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지혜와 성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술로 한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비판하고 남을 아버지 정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주셔서 하나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비춤세대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비춤세대 모든 친구들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선을 이루며 평화의 도구 받으며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아비아달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사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비춤세대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려서 장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우리 비춤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